어떤 종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뭉쳐야 찬다, 뭉찬 그런 오락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물차는 축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출연진들이 축구 선수들이 아니고 축구 외에 다른 운동 선수들이, 예전에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날렸던 스포츠 레전드들이지, 굉장한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은퇴를 하고 나이도 많이 들고 본래 자기가 하던 운동이 아닌 다른 종목이 축구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스포츠 레전드들이라고 하지만은 자신들의 주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모로 서툴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정환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 출신의 감독이 여러 가지 기술과 전술 훈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축구 선수들을 초청해서, 감독이나 코치를 초청을 해서 일일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정환이나 일일 코치로 초청이 되어서 그곳에 와서 훈련을 시키는 그 선수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기초적인 체력 훈련, 기초적인 기술 훈련이고 기초적인 전술 훈련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선수들이 비록 은퇴를 하긴 했지만은 각자 자기 종목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들이었습니다. 올림픽이라든지 세계 선수권 대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금메달을 따고 우승을 하고 말 그대로 레전드, 전설적인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기초적인 훈련을 열심히 해라, 기본이 잘 돼 있어야 하고 기초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적인 훈련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오늘 성경 말씀도 신앙의 기초적인 훈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려면은 신앙의 기초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려면 신앙의 기초적인 훈련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신앙의 기초적인 덕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 가지 덕목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신앙의 기초적인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꾸준히 훈련을 하고 진보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서 중단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덕의 지식을,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계속 공급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려면 꾸준하게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남남인 부부가, 남남인 남녀가 부부가로 만나가지고 오래 살다 보면은 서로 닮아가듯이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 동안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확신을 있으면은 그 구원받은 확신과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냄비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시험이 오고 조그마한 고난만 겪어도 금방 그 신앙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안 되고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만 시험이 들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에 제거해야 될 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중요한 것 하나가 게으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름이 무슨 죄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 데는 게으름이 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는 그 종이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걸 땅에 그냥 묻어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그를 책망을 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여기서 게으름과 악한 것은 동일시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하고는 잘 상대를 안 해줍니다. 사무엘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제사장 직책은 그 직책을 수행하자면은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게을렀는지 맨날 기도는 하지 않고 성전 앞에 의자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한나라는 여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멍청하게 바라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게으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임무를 주실 때에도 엘리 제사장을 직접 부르지 않고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직도 어린 소년인데 제사장이 되고자 인턴십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어린 사람인데,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문제를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게을렀든지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이미 단절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너희가 더욱 힘써 이러한 것들을 하라 말씀을 하는데, 거기서 더욱 힘쓰라는 것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부지런히 신앙 훈련을 하라는 것이지. 9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부지런히 힘쓰지 않으면은 나쁜 영향이 찾아온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멀리 보지 못한다 말씀을 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과 판단력이 약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근시안이 되어서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바라보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 후반절에 보면은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건망증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으로 빠져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추한 삶을 살아왔었는데, 죄의 유혹에 빠져서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 죄의 심각성을 다 잊어버리고는 다시 또 죄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건 훈련에 힘쓰지 않고 신앙의 기초적인 훈련에 힘을 쓰지 않으면은 그 영안이 어두워지게 되고 근시안같이 멀리 내다보지를 못하고 건망증이 생겨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하고 부지런히 힘을 쓰면은 그 믿음이 견고해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하고 부지런히 힘을 쓰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안정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어떤 핍박이나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지. 당황해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여유있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안정되고 균형 있는 삶을 영위해 나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을 만나겠습니까? 이성의 유혹, 쾌락과 향락의 유혹, 혈기와 미움과 분노의 유혹,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쉽게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체력이 약하면 금방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체력이 약하면
조그마한 병균이 들어와도 거기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튼튼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도 뭐가 들어와도 견뎌내는 거예요. 무증상 감염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침투에 들어왔는데 정작 본인은 증상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2, 3주 지나면 저절로 치료가 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무증상 감염자를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건강하고 튼튼하면은 그런 병균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씨름 선수 출신 중에 강호동이라는 선수하고 이만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천하장사 출신인데 이만기 씨가 천하장사로 있을 때 한 10년쯤 후배가 되는 강호동이라는 선수가 나타나서 이만기 씨를 쓰러뜨리고 천하장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는 그 두 사람 다 은퇴한 지가 오래됐지.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두 사람이 무슨 프로그램에 나와서 씨름을 하는데 나이가 10살이나 많고 체격도 더 작은 이만기 씨가 그 강호동 씨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강호동 씨는 씨름 운동을 하질 않고 연예인 생활에만 전념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만기 씨는 지금도 대학에서 씨름 선수를 가르치는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분야에서 부지런히 훈련을 하면 승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하고 부지런히 힘을 쓰게 되면은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면은 아무리 큰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도 핍박과 고난이 아무리 큰 것이 와도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견고히 설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더 큰 것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할렐루야. 11절에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우리가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넉넉히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들어가도록 다 두 팔 벌려 영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주님의 두 팔 벌려 영접하는 환영받는 그러면서 그곳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이지. 오늘 계속해서 제가 운동선수 이야기를 예하로 들었는데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프로 골프 선수 중에 유소연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유소연이라는 선수는 미국에서 LPGA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승을 거두고 그리고 2015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LPGA에서 또 6승을 거두고 2017년도에는 세계 1위까지 오른 그런 선수입니다. 그 선수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에 지난 6월 달에 한국 여자 오픈 골프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자 오픈이니까 아마추어를 비롯해서 프로 선수까지 전부 다 나와서 대회를 치는 가장 큰 대회, 최고의 대회입니다. 상금이 10억 원이 걸렸고 우승 상금만 2억 5천만 원이 걸렸습니다. 4일 동안 경기를 하는데 마지막 날 한타 차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너무나 불안해서 잠이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경기를 하다가 5년 만에 국내에 들어와서 오랜만에 우승이 걸린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목표가 있으면 좋겠다. 좋은 목표가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겠나.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응답이 우승을 하면은 상금 전액을 기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감동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방역을 돕기 위해서 우승 상금 2억 5천만 원 전액을 기부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날 경기에 임했는데 극적으로 우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상대에서 즉시 2억 5천만 원을 전액 코로나 방역에 기부를 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신앙생활에 부지런히 힘을 쓰고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 나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일어서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환영하고 축복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마비가 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문제뿐이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남북 간의 문제까지 안 어려운 문제가 없었지요.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될 그 정치인들이 오히려 더 불안을 조성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지켜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신앙 훈련에 힘을 쓰시고 더욱더 기초적인 신앙 체력을 잘 키워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고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신앙훈련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기초적인 체력을 잘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영적 전쟁터에서도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주님의 영접을 받으며 환영을 받으며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대언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